우리의 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심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결같이 함께 하시네. 우리 주에게 선포하며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이는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져.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수와 같은 이는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이 구원하이를 예수 그 말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니. 세계와 열방이 그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이 세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이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난 길,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소원함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내가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은 좀 이렇게 도덕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떠한 도덕적인 모습이 나와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말이 입에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말에 대한 속담도 많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말 한마디로 뭘 갚죠? 네, 천냥빚도 갚고.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은 만큼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라는 게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같은 말이지만 어떠한 억양과 표정과 어떠한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제 어제 예배팀 애들이랑 끝나고 이제 막 뒤에서 카페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운동을 하는 몸인 것 같잖아요. 왜 웃지? 네,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저랑 운동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저의 근황을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즘 운동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의 메시지인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전도사님 요즘 운동 안 하시죠? 자, 해석을 해봐요. 그 친구가 제 몸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요즘 운동 안 하시죠? 이 말이 뭐예요? 제가 너 무슨 말이야? 말하면서 그게 근황을 물어보는 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에는 제가 눈으로 보니 전도사님의 몸이 요즘 운동을 안 하는 몸인 것 같습니다. 약간 몸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막 흘러가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는 평소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뭐 누구 있지? 이름이 제가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 지환이.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지환아 지환하다가 신지환 이러면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힘이 있고,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런 말의 그런 힘과 그런 안에 말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매일매일 경험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의 그 중요성, 그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같이 짚어봐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뱉은 어떠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의 입술로 나오는 어떠한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의도치 않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상처받았던 적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걔는 그 말을 듣고 막 상처를 받았더라. 네.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전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새 학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 같은 반 되는 친구가 한 1, 2주 동안 혼자 점심시간에 누워서 엎드려가지고 밥도 안 먹길래 그 친구한테 야, 밥 안 먹냐? 이렇게 물어본 게 그 친구한테는 되게 엄청 고마운 일이었대요. 왜냐면 고1 때 아무도 그렇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의도치 않았지만 자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야, 너 밥 안 먹어? 했던 게 그 친구와 인연이 시작되고,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이 많은 친구인 줄을 그때 알게 됐어요. 네, 그러한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떤 소망의 음성이었던 적도 있고, 또 한 번 이런 적도 있어요. 보통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이제 시험 끝나고 막 애들끼리 막 이렇게 보잖아요. 너 이거 몇 번 했어? 몇 번 이렇게 하면서 미리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앞에 1에서 한 10번까지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몸풀기 문제 같은. 근데 누가 그거 뭐 틀린 거야, 그 앞에서.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는데 나도 맞은 거야. 근데 걔가 틀렸어. 그러니까 막 놀리면서 너 바보냐? 이렇게 했는데 걔는 그게, 그러니까 친구끼리 좀 그냥 농담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걔는 그 자기가 그 문제를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보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격분을 하더라고. 저한테 막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 삐진 것 같았어. 아무튼 저는 그냥 친구끼리 그냥 에이 바보냐 너 틀렸냐 약간 이런 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한테는 좀
굉장히 큰 상처였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기분 나빴다고. 이처럼 이 말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어떻게 제어하거나 내가 어떻게 정말 잘 컨트롤해서 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제 입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툭 튀어나와 버려서 그게 누군가한테 큰 상처를 주게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말을 내뱉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되게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굉장히 선한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는 나의 그 말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친구와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그 말을 내뱉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에 큰 후회로 남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의 언행들을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 앞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언행을 일삼고 살아가는 때가 있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저는 좀 뭐랄까 전 농담도 잘하고 누군가의 약점을 잘 캐치해요. 하이에나 같죠? 약점을 잘 캐치해서 잘 놀려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좀 저에게 그런 언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별의 것으로 맞아봤어요. 학생부로도 맞아보고 신발로도 맞아보고 휴지도 맞아보고 빗자루도 맞아보고 저의 언행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단순히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 막 그런 말만 막 욕, 막 나쁜 말 이런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저주 있는 말에 대해서는 뭐 거짓말이나 혹은 나의 어떠한 가시돋친 말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되게 격려하지는 못하고 다운시키고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든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그냥 너무 간단한 예로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막 팍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내 머리를 거치기도 전에 이제 뭔가 툭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삑 하면 착, 삑, 착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저는 특히 할머니한테 조금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같이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에게 굉장히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이나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더 느끼는 그런 할머니가 굉장히 속상해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제 마음에도 뭔가 찔림이 있고 옛날을 내가 중학교 때 어땠지 하고 생각하니까 되게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았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의 이 뭔가 무심코 지나가는 모진말의 대상이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아니라 제 아내와 아들에게 향하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때렸을 때 제가 뭐 아들한테 욕을 하진 않지만 그냥 아니야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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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끊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어떠한 악한 말을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딱 그게 생각났고, 아들이 아직 어리지만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언행을 할 때 아들의 마음에 좀 상처가 많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통제하지 못하고 뭔가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모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하는데도 그만큼 우리의 입술은, 이 말은 중요하지만 그걸 알고 있지만 정말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말이 통제가 안 될까? 왜 우리는 중요한 것도 알고 그 대상이 뭐 나에게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내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모진 말을 하게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절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네, 우리의 입술은 마치 이제 작은 불씨 혹은 뒤에 나오면 이제 배의 키와도 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작은 불씨와 그 배의 키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나의 마음의 상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과즙은 사과로 만든다. 이게 뭐냐면 사과즙을 포도로 만들진 않고 사과즙을 배로 만들지 않아요. 사과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가 필요한 거죠. 이처럼 선한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이 필요한데 선한 마음이 없다면 당연히 선한 말이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선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의 상태, 그 어려움의 상태를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간단해요. 첫 번째는 선한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나쁜 말밖에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분노에 차 있는 상태예요. 분노에 차 있는 상태인데 평소에 뭐 친구들이 별명을 불러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나에게 분노가 차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내 별명을 딱 부른다. 그러면 욕이 나오겠죠? 상태에 따라서 이 분노가 차 있을 때는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반대로 또 외로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럼 그 말이 정말 세상 듣기 싫고 그에 대한 답으로 내 입에서 선하지 못한 말들이 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두 번째,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많이 말하는 거예요. 2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2가지 마음. 2가지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히 선한 말이 아니게 됩니다. 간단해요.
사과즙을 사과에 딸기를 섞어서 만든다. 그러면 그건 사과 딸기즙이에요. 사과즙이 될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온전히 선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의 틀을 먼저 한번 짜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내용을 더 붙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설교할 말이긴 한데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단에 서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 마음에 뭐랄까 이 메시지는 전하지만 제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저의 진심도 아니거니와 제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두 마음을 품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런 어떤 뭔가 설교를 잘해야지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막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두 마음이 있는 그런 설교가 되고 그런 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전체에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야고보서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해당하는 구절을 함께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3장 11절 시작.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은 마치 사과즙을 내기 위해서 사과와 딸기가 섞인 것과도 같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그 두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상태. 그게 바람을 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한 사람에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고민 하잖아요. 나 쟤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는데 그럼 둘 다 안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좋아하면 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두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너가 세상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고 하나님께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나 누군가 보기에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선한 말이 없을까? 마지막으로는 그냥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 근데 저는 아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무 마음이 없다기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물음표가 붙어 있는
그 상태가 제가 말하는 세 번째 상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할까? 만약에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에서 내가 그렇게 선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모진 말을 하게 될까? 왜 나는 선한 말을 하지 못할까? 우리는 선한 말을 내뱉어야 한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말씀처럼 우리는 혀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2절에서 말하죠.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선한 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그 악한 말로 인한 나의 혀로 인한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옥의 불로 불살라진다고 해요. 지옥의 불로 불살라지는 그런 말이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입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성경에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없고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근데 그 결과가 지옥불에 불살라진대요. 그러면 그 누가 이 지옥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런 언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그 불의한 말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안 된다고 하네?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포기하지? 근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두 마음을 품었다면 그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 다른 한 마음만을 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다른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마음, 그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뻔한 답 같죠? 뻔한 답 같지만 이게 성경에서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격려하며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예화로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달려 돌아가셨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하려고 한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저번에 우리 여름 캠프 때 베드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정말 예수님이 향해서 그 모욕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밑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 너 스스로를 살려봐, 구원해봐.
이러고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면 어땠을까? 차마 설교기 때문에 제가 적나라하게 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쌍욕을 했겠죠. 저런 나쁜 것들 하면서 내가 간다 이러면서 못을 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이 분노였다면, 그 마음에 나를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 있나.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다면, 슬픔으로 가득 찼다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래 내가 한번 해 보여줄게 하고 내려와서 복수를 했을 것만 같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배신에 대한 분노와 그 배신에 대한 슬픔과 그 거절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한들 그 마음에는 이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술로 저주의 말과 욕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못 받고 모욕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말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말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착해져야지, TV에 보니까 저런 연예인은 저런 좋은 말을 하네, 닮으려고 해도 제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뺨을 때리는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겠어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는 그 좀 더 구체적인 걸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세요. 이 마음 우리가 마음에 품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혹시 이성 친구가 있다. 생겼어? 다음에 얘기 좀 하자. 이성 친구가 있잖아요. 없던 힘이 생겨나요. 맞죠? 어딨어? 맞죠? 이성 친구가 생기면, 제가 장담해요. 그냥 예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성 친구가 생기잖아요. 주일날 누가 뭐라 그래도 눈이 아침에 반짝 떠져요. 인정하시죠? 그런 거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주일 아침에 조금 일찍 7시에 우리 만날까? 하면 4시부터 눈이 떠져요. 놀라워요. 지금 웃는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의 반응인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만큼 뭔가 나의 마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내 마음에 무너지지 않을,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 보세요. 똑같이 피곤하세요. 주말 아침을 이렇게 쓰셔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거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의 언행에 대해서 솔직히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좀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거나
부모님에게 내가 최근 들어서 모진 말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사춘기 들으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좋은 말이 나가게 해주세요. 이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품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면 없던 에너지가 생겨나고 없던 힘이 생겨나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가 생겨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격려받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말과 언행들로 인해서 부모님과 좀 어려운 관계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꼭 구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 이상 모진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전해지고 그 사랑의 말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친구와의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나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친구에게 향하는 나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꼭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란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언행이 먼저 바뀌기 전에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선한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비방과 어떠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더 이상 저주의 말과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용서의 말과 회복의 말과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과 힘들어 지쳐있는 자를 일으켜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랑의 언어가 선포되는 곳마다 회복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관계가 회복되며 외로운 자가 위로를 받으며 고난 가운데 잡혀있는 자가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며 주저하고 있는 자가 당당히 일어나 주님께로 나오게 될 그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말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